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기경되기 원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폭염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감동시켜서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사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천성길 걸어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가지런히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 앞에 나오지 못했을 터인데 주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심히 연약합니다. 심히 부족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 생명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고통, 또 아픔, 불행,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을 참 복되게 또 보람 있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이 땅에 학대가 많다는 거죠.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압제를 합니다. 조금만 힘만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괴롭혀요. 이 땅은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또 아니에요. 학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학대하는 사람을 또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
학대받지만 항상 학대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힘생기면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대받는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를 더 복되다 하였으며, 위로자가 없으면요 죽는 게 낫대요. 미리 죽어버린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와, 행복하다. 나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이 학대를 받는구나. 학대받으면서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3절에는요,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차라리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미리 죽은 사람보다, 학대받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안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하냐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학대받으면서, 그러면서 위로자 없는 사람은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위로자가 없도다 하는 것은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위로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위로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파라칼레오 이렇게 나와요.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예요. 파라란 단어와 칼레오란 단어예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말해준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불러요. 위로자라는 거죠.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곁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항상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떠나지 않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위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위로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위로자가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가만히 들으면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모든 소리를 끄고 집중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그 성령의 소리는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위로자가 없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위로자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냐? 나는 왜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느냐? 위로자가 있음에도 그 위로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자 없다 하면서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자, 여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환난 중에서 위로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살피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세요. 너희가 내게 얼굴을 숨기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자가 누가 있느냐?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요 온 천지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위로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좀 했었죠. 제가 미국에 살 때 미시간에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가는데 첫날은 잘 갔어요. 거리가 3,200km니까 한 3박 4일 걸리는 그런 이사 거리였거든요. 근데 로키 산맥을 올라가는데 로키 산맥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브레이크가 거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만일 그 중간에 서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았더라면 아마 브레이크가 중간에 파열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주유소에 섰는데 브레이크가 타버렸어요. 막 검은 연기가 나면서 차가 완전히, 저는 차가 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 오일이 탔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큰일 났다. 5살 먹은 아이에게 의논이 됩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큰일 났다. 우리 차 고장 났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 아이가 나를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 나 나가서 놀 거야. 그랬더니 문 열고 나서 5살 난 애가 막 너무 오랫동안 차를 타니까 막 놀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구나.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난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어요. 물론 차는 고쳤지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셨던 거예요. 단지 내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야,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준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단지 내가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내 옆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옆에 계신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위로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곁에 계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분과 의논하면 돼요. 그 탤런트 김혜자 씨 있잖아요. 그 사람 크리스찬인데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옆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늘 물어본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대본을 받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늘 곁에 계시다. 그 위로자는 늘 곁에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위로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앞에도 계시는데 내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말씀할 텐데 묻지는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위로자가 없지 않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김혜자 씨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분이 담배 꼴찌였답니다. 연기하면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대요. 집에서 아이가 제발 엄마 좀 담배 좀 피지 말라고. 이 뭐냐고.
근데 이거 안 끊어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너무 역겨워지더래요. 담배 피려고 할 때는 구토가 일어나면서 밥맛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그래서 아이에게 막 전화했답니다. 얘야, 나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왜요 엄마? 그러니까 나 이제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담배 피는데 구토가 나고 너무 썩은 냄새가 나. 밥맛도 없어. 나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그 아이가 막 울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라고. 그리고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곁에 계신데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온 땅에 잡초들이 있고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잡초와 나무들이 태양빛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길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치 햇볕으로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세요. 그래서 그 위로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이사야 41장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세 번째 성경인데요, 10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매일 들려주고 싶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옆에 있어. 네 앞에 있어. 네 뒤에 있어. 나는 너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요, 우리가 징계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자주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막 혼내고 막 조금만 잘못하면 막 매를 때리고 그냥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단도 치지만 너무 잘못했을 때 한번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주 때리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학대받고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마지막 때 혼내줄 거다. 다 심판해 볼 거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위로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주님 옆에 있는 거, 친구가 붙어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안한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때 마음에 큰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첫 번째 문제, 위로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세상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경쟁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경쟁사회예요. 누가 더 잘하나요? 그래서 잘한 사람이 높아지고 못한 사람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 뭐냐면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왜 시기하냐? 너 시기하지 마. 너 왜 시기해? 이런 게 아니에요. 시기는 우리 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시기예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뭐냐면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난 주인공 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싶어. 모든 사람에게 명예를 받고 싶어. 와, 모든 박수를 받고 싶어. 이게
교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바라보고 박수 쳐주고 다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나 말고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바라보고 그를 바라봐? 그랬을 때 그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시기예요. 남 잘 되는 거 우리는 못 봐요. 저는 예외입니다. 전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당신 교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시기가 있어요. 치사하지만 시기가 있어요. 남 잘 될 때 박수 쳐주면서 속으로는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시기하면요, 시기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시기 받는 사람을 괴롭히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끌어내리는 건 아주 쉬워요. 사람은요,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 인생 돌아보면요, 다 허물이에요. 허물이 그냥 90%가 다 허물이에요. 그 사람 끌어내리는 건 아주 쉬워요. 몇 가지만 잘못한 거 얘기하면요, 그냥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끌어내지니까 난 높아지는 거예요. 난 높아져요. 이게 시기예요. 시기로 망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어떠했어요?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 암몬 족속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백성 모아서 쳐들어가서 암몬을 다 멸절시키고 그들을 구해냅니다. 처음에 그를 막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왕 잘 뽑았어. 와, 훌륭한 왕이야. 그러다 두 번째 영웅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골리앗도 이기고 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걸 또 여자들이 노래를 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윗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야, 다윗 없애버려. 도망쳤는데 쫓아가. 잡을 수가 없는데 계속 쫓아가. 10년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요, 나를 파괴시켜요. 잠언서 보십시다. 잠언서 14장 30절. 잠언서 1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뼈가 썩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서 두 청년이 올라왔어요. 두 청년이 올라와서 해경이 되겠다고 둘이 도서관 다니면서 열심히 자취하면서 공부합니다. 시험을 봤어요. 한 친구는 되고 한 친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도 뭐 얼굴이 또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친구 볼 때. 마지막으로 체력장 심이었어서 이제 체력장 보러 가는데 떨어진 친구가 얘기하더래요. 야, 너라도 붙었으니 다행이다. 난 떨어졌지만 할 수 없지만 너 끝까지 잘해서 붙어라. 드링크를 하나 주더래요. 드링크를 먹고 체력장 시험에 가는데 졸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독약을 먹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누구는 금이 환영하고 난 이게 뭐냐? 같이 죽는 게 낫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배 고픈 나라가 아니라 배 아픈 나라예요. 누가 너무 잘 되니까 싫은 거예요. 끌어내리고 싶은 게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시기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시기하지 맙시다. 축복하고 잘 되도록 합시다. 이게 돼요? 기억하세요. 시기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시기하지 맙시다. 멋있게 삽시다. 축복해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잘했어. 나도 열심히 해서 너처럼 돼볼게. 멋있어. 그건 윤리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네. 너는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시기가 너를 망칠 거야. 너는 다른 사람 잘 되고 하다못해 네 형제가 잘 돼도 너는 시기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기의 문제는요, 도덕의 문제 아니에요. 시기하지 맙시다. 교회 뭐로 나와요? 안 하면 되지. 우리 뭐 뻔히 알잖아요. 시기 나쁜 거 알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시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시기가 죽어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집에 사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군주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난,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한,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나도 망해요. 이 시기가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요. 온 땅에. 그래서요, 너무 잘된 거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갔다, 우리 아이들 뭐 성공했다, 내가 뭐 집 샀다, 자랑하지 마세요. 형제들에게도 자랑하지 마세요. 형제들이니까 축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형제도 경쟁 관계예요.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저한테. 저는 여러분 집 샀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서. 홍수환 집사님 이번에 분양받아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뭐 전도사들이 막 한 4사람이 왔대. 전도하러 자기 집에.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갔어요. 막 불이 나게 갔어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으니까 자랑하려고 그랬구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시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시기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세요. 왕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인공으로 오지 않아요. 주인공으로 가자. 자, 여기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그분은 부요한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장 가난하게.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하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봐. 자, 나를 봐야 돼. 자, 내가 나를 높여. 날 찬송해. 이러기 위해서 오시 않았어요. 그냥 발을 씻겨주세요. 난 주인공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네가 주인공이다.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면서 너희가 주인공이야. 난 발 씻기러 왔어. 그 주님은요, 소리 없이 죽어가세요. 소리 없이 죽어가세요. 머슴처럼 죽어가세요. 죄인처럼 죽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올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주인공이 아니신데, 이 땅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열심히 머슴살이 하면서 발 씻겨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조금 높여요? 아니에요. 지극히 높여. 아주 끝까지 높여.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인공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다 무조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머슴이 되고 종이 되면 그게 진짜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래요. 예전에 어떤 예화가 항상 생각나는데, 어떤 집안에요, 장애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적 장애인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마치 성탄절이 다가와가지고 성탄절날 연극을 하기도 했어요. 어린이 연극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사람은 요셉 역할 맡기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 역할 맡기고, 동방박사 역할 맡기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양 뒤집어 쓰고 양처럼 다니고, 어떤 사람은 별 들고 다니고. 근데 이 아이에게 과연 어떤 역할이 맞을까? 엄마가 기대를 했어요. 도대체 얘가 역할을 맡을 수 있겠나? 근데 교회 갔더니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 너 역할을 맡았어? 그러니까 맡았대요. 무슨 역할? 나는요, 그 앞에서 박수 쳐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더래요. 박수 쳐주는 역할.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인공으로 살려가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박수 쳐주세요.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엄지척 최고.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박수 쳐주는. 자, 우리 옆 사람 박수 쳐줄까요? 한번 보세요. 박수 좀. 자, 여러분 박수 받으세요. 훌륭하세요. 여러분 훌륭하세요. 이 무더위 얼마나 견디고 오늘 또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실 거예요. 그날 잘했다. 주님이 박수 쳐줘야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사람이 위로해주고, 주인공 되고,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 억누르고, 학대하고. 세상에서 그 맛에 살아가지만, 우리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아내들 어디 있어요? 박수 쳐주세요. 남편만 박수. 자, 아내들, 남편들 얼마나 열심히 돈 벌어더니. 자, 아내들 박수. 여러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우리는 멋있는 세상이에요. 멋있는 공동체예요, 그게. 그냥 끌어내고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다 맞는 비방일 거예요. 사람이 허물덩어리인데 욕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거 아름다워요. 아름답나요? 박수.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관한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사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홀로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홀로. 10절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11절에 함께 누우면. 사람은요, 함께를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홀로가 제일 좋아. 홀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항상 좋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봐요. 뻔한 얘기예요. 거기 이승윤 이렇게 가서 윤택이 가면 오셨냐고, 밥 먹자고. 가자마자 밥 먹지. 점심 먹고 또 저녁은 뭐 먹냐고, 아침은 뭐 먹냐. 맨날 밥 먹는 얘기야. 근데 메뉴는 맨날 달라지죠.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산에 왔냐고. 대부분이요, 상처 입어서 왔대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친구가 보증아 서달라고 사인했더니 날라가고, 그 나중에 그거 일생 갚다가 겨우 갚고 지금 올라왔다고, 다시 안 내려가고 싶다고. 되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처 안 입은 분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없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가슴을 여러분 다 열어서 보라 그러면 책 한 권씩 나오실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이 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저 사람 이렇게 뒤통수 치고 저 사람은 눈 뜨고 코 베어가고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귀찮고 필요 없어. 사람은 못 믿겠어. 그냥 혼자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다. 사실 이 18장 20절이요 마태복음의 중심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돼요. 우리가 점심에 식사한 다음에 이제 공동체 목장 모임을 합니다. 어떤 교회 목장 이름이 뭐냐면 1820 목장이에요. 1820 목장 모임이더라고요. 1820이 뭔가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1820 목장.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목장은 핵심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이 되어서 모일 때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친구가 없는 것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요. 그때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세겹줄이에요. 이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 형제, 이웃이 하나가 될 때 삼겹줄이고 이 삼겹줄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됨. 그리고 그 속에 형제를 초대하는 거예요. 형제를 초대해서 그 하나가 완전히 셋이 하나가 되는 이 삼겹줄 신앙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공동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요 참 어렵죠. 하나됨. 하나 되어서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한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다 사도 돼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그분은 두꺼운 책을 영성 수업이라는 책 한 권만 이렇게 두껍고요. 나머지는 다 작은 책을 썼어요. 읽기 너무 편해요. 근데 인사이트가 있는 책들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짧은 책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하버드 교수였어요. 예일대 교수였어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좋은 글도 많이 썼고요. 좋은 논문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공허해요. 이분이 그 영국 성공회의 사제거든요. 성공회는 가톨릭에서 개혁된 그런 영국식 어떤 개혁교회를 얘기하는데 사제. 근데 뭔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만족이 없어서 남미에 선교사로도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글도 쓰기도 하면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다 내려놓고 토론토에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여기서 좀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잘 왔다.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아를 맡겨요. 31살 된 청년이에요. 31살 된 청년인데 말도 못하고요, 움직이도 못하는 최악의 전신마비 환자예요. 아니 이런 사람 말고 좀 나은 사람 좀 맡겨달라고. 아니라고. 이 사람을 맡아서 교제하다 보면 당신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해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근데 무슨 교제를 해? 무슨 뭐를 얻어? 무슨 길을 발견해? 아니라고. 자기 못하겠다고 계속 반론을 얘기했는데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맡아요. 하는 일이 뭐냐면 2시간 동안 아침에 7시 깨워요. 일어나면 목욕을 시켜줘요. 그리고 머리도 감겨주고 머리도 쓸어주고 그리고 옷을 다 입혀줘요. 휠체어한 채서 식당으로 데려가요. 그럼 밥을 먹여줘야 돼요. 물도 다 떠마셔야 돼요. 다 먹으면 이렇게 양치질을 해줘야 돼요. 양치질 마치면 화장실에 이를 보고 똥 다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다 끝나면 모자를 씌우고 휠체어 튀어서 1시간 동안 산책시키는 거예요. 이게 2시간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그 일을 했대요. 2달 지나니까 웬만큼 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이 사람 눈만 바라보고 있는데 대화를 시작했대요. 지금 내가 이렇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내 어려움은 이렇고 내 갈등은 있고 그냥 아무 말도 하는데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대요. 2년쯤 지났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겠더래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보니 이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인도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말도 못하는데요. 아니 아무 자기가 뭔가 표현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담이 나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갈림길을 만나서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돼요. 이런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자 속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생각나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기능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하는 몸동작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속에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이 짧은 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장애 청년이다. 헨리는 라루시 공동체에서 매일 아담과 2시간씩 함께했다. 그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헨리는 변하고 있었다. 아담과 함께 있는 동안 헨리는 그를 돌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면에서 사랑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고 그를 돌보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수한 선물이었으며 소중한 묵상의 기회였다. 그 시간이 거룩한 존재의 현존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자리였다. 아담은 그런 존재였다. 아담은 항상 조용하고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항상 조용하고 관대하게 삶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강할 때 사랑을 주고 약할 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라는 혁신적인 부르심을 조용하고 담담하게 일러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몸과 마음에 담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이 뭐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 헬린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아름다움이고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인사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존재 아름다움이에요. 말로 사람을 너무 기쁘게 많이 하려고 하세요. 너무 많은 말로 조언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말로 인도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받아주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34살에 세상을 떠나요. 34살 2월 달에,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11월 달에 세상을 떠나요. 교통사고로.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가장 위대한 스승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줘야 돼요. 내가 뭔가 줘야 돼요. 뭔가 불편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존재 아름다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돼요. 존재 아름다움이요. 인격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해서 너무 멋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 속에는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무슨 일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는 존재의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 되고, 돌본다고 2시간 동안 매일 돌봤지만 그 속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가 성숙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을 갑자기 데려간 것 같아요. 사람 속의 삶은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혼자 어디 들어가지 마시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존재 아름다움에 눈을 뜹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내 곁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였죠. 어려운 얘기였는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